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 친구는 산기도를 다녔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다니죠, 산기도를. 그 친구는 진짜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멍청해서 다른 누구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 친구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 친구 목사님의 고백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딱 이거라고 그냥 귀에다 딱 그냥 꽂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떠한 말씀이 내게 딱 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 시간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나눌 거거든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삶을 가만 보면 우리 이런 믿음 생활의 고민들,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이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대략 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후이죠. 요셉의 인생이 총 110년인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 최소한 그가 14년 동안 재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사실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130세 애굽에 도착했는데 147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7년이라는 흉년이 끝난 이후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 국가장으로 7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어.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하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이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그 인생 일대를 잘 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요셉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7장에서 38장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훈련의 시작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아버지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이 욕심에 대한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집착에 대한 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언가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게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라헬과 레아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게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그의 자녀에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하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을 아주 끔찍히도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에 대한 시기가 누구에게 막 불타올랐겠어요? 형제들에게 불타올랐죠. 저 요셉 아버지는 쟤만 사랑한다. 나중에 이 요셉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먼 타국 애굽 땅이라는 곳에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라는 신분으로.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아주 귀한 신분을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극진하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랬던 요셉이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비극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면서 약 12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 이 성경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유대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유다는 이 아버지 편에 맞서서 집을 떠나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유다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슬픔을 겪은 이 유다가 후에 보면 참 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요셉이 이제 떠나가게 됐죠. 39장에서 4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요 17살이라는 나이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17살 나이 한참 이제 막 젊을 때잖아요. 그때 먼 이국 땅에 갔으니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죠. 노예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형들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날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집이 생각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노예로 생활할 때마다 아마 이 요셉은 고향이 매우 생각났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기 동생 베냐민 얼마나 많이 생각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가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단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음을 그가 훗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이겨나갔던 거죠. 그러던 중에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요셉이 매우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아주 성실하고 일처리가 아주 탁월해.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딱 뜨이게 된 거잖아요. 그 보디발의 눈에 딱 뜨이니까 요셉을 그냥 종이 아니라 너 가정 총무해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인물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그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헬이 예뻤어요. 라헬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왜요?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엄마가 예뻤어. 요셉은 당연히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 같아요. 인물이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얘가 인물도 좋은데 일도 잘하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없으면 누구만 있어? 보디발 아내만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
너 나랑 함께하자. 아무도 몰라. 나랑 함께하자. 했는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죠.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죠. 나는 하늘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괘씸하거든요. 겨우 노예 주제에 감히 안방마님인 나를 거부해? 가지고 보디발에게 가서 있잖아요. 당신이 가정총무로 세운 요셉이 이래가지고 나를 그냥 해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이 뛰어남이 돋보이니까 죄인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수장이 요셉을 감옥의 모든 일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가운데에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죠. 요셉이 훗날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하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석해 주었고 됐으니까 가면은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약속 이게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겠죠. 야, 그렇게 믿었는데 가고 나더니 날 잊었다. 요셉은 그렇게 힘든 훈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는 일이 결국에 발생하게 되죠. 어느 날 아침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학술들 또 그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왔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 내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요셉이 떠올라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여차저차 가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가정에서의 그 노예 생활,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주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되고 드디어 이제 졸업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꿈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에게 딱 한마디로 이 정리를 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7년이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차여차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로가 보니까 요셉이 어떠한가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아주 꿈풀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능해요.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까지 그의 머리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잖아요. 유능한 요셉을 알아보고 이때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14년 동안 이제 국가재난 대책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42장에 47장 보게 되면 22년 만에 형제와 화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이제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계속 지금 무슨 시기입니까? 흉년이에요. 이 흉년의 시기에 누구도 그 흉년을 피할 수 없었는가 하면 야곱의 가족들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소식을 들어보니 저 애굽에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던데 하고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내요. 그래서 10명의 형이 다 오죠.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았어요.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동생일까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요셉이 가만 보니까 베냐민이 없네요. 베냐민이 없어. 야, 이것들 봐라, 형들 봐라. 여전히 이 성격을 못 고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을 시험하죠. 시험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지금 동생까지 있다고 했는데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므온 형 한 명만 탁 남기고 다 보내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여차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답니다. 그럼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이제는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못 보낸다. 못 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자 르우벤이요 설득을 해요. 설득이 안 통해요. 근데 누구의 설득이 통한지 아십니까? 유다의 설득이 통해요. 유다가 그 아들들을 잃은 아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 확실히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양식을 찾으러 다시 이제 베냐민 형과 함께 형들이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죠. 또 뭡니까? 시험을 하나 해요. 이번에는 이 요셉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가방에 쏙 집어넣고 네가 내 잔을 훔쳤지.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또 붙잡으려고 하니까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서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또 누가 거기서 나섰을까요? 네? 누가 나섰을 것 같아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이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유다가 얼마나 그 자식을 잃었던 아픔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다의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송되고 하는 거죠. 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48장 50장 보게 되면 야곱과 요셉의 이제 유언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요.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웠는데 야곱도 예전에 브엘세바에서 꿈꾸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등장해요. 46장 3절 4절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꿈이 등장해요. 야곱의 꿈, 아버지 야곱의 꿈, 그 다음에 요셉의 꿈, 그 다음에 바로의 꿈. 각자의 꿈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결국에 죽게 되고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유언이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매우 길게,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의 일대기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 평탄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하기만 했던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이 어떻게 그가 견뎠는가를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없이 추락할 때, 한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특별히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 보게 되면은 하나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야곱이 내려갈 때조차도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요셉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요셉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씀이 하나 없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만 같잖아요. 우리 믿음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삶이 평탄하지도 않고 때로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각자의 인생에 있어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모든 집안의 문제를 치료하는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 조금 평탄할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인정받아서 나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인생이 펴질까? 소식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과 요셉 인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에게서 좋은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개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요셉은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봐 말씀 안 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늘 하나님 편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힘들구나 요셉아 도와줄게 이런 말씀 하나 없으셨어도 요셉은 늘 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로 앞에 그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로 인해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나타나신 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야곱에게 그가 정말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에게는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요. 그가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원망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편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출세의 길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았다면 그는 인생의 길 가운데 출세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손쉽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 3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후에 39장 21절 23절 보게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비록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편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요. 비록 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비록 그러한 음성이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도 믿음으로 지켜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요셉이 아닙니까? 비록 듣지 못해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지 않으셔도 요셉은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 살았어요. 믿음 하나로. 여러분 요셉이 은혜를 받았을 때 상황을 가만 보면 좋아지기 결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때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나 이런 걸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 요셉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큰 구원 역사에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검다리로 그 인생을 들어 쓰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아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셨구나.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런 큰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그겁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일부러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하냐,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실망만 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대하고 그걸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서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긴 일대기를 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